들어서 할렐루야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힘을 얻고 성장하는 한 해. 영화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아마 가장 많은 주제가 사랑일 거예요. 또 하나 주제가 있다면은 많은 영화들이 성장을 다루고 있는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파파로티, 또 굿윌 헌팅, 완득이 본 사람도 있겠지만 이 영화들의 공통적 주제는 성장입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전혀 잘하지 못한 그러나 재능 있는 학생을 보고 너무 그를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를 키워내는 그런 영화들입니다. 굿윌 헌팅의 영화에 보면 수학 천재 윌이라는 학생이 나와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수학적 감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청소를 해요. 하버드 대학 교수도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이 윌이 그냥 막 풀어내요. 근데 어려서 고아로 자라고 양아버지에게 또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자기는 수학이나 역사 너무 잘 아니까 교만하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션이라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너는 네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거, 지금까지 온 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걸 얘기를 해줘요. 네 잘못이 아니야. 압니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네 잘못이 아니라니까. 안다니까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5, 6번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때 눈물을 터뜨리는 거예요. 너는 한 번도 어느 누구를 너 자신보다 사랑해 본 적이 없지. 자기는 천재예요. 그 쇼온이라는 상담 선생님을 농락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적인 것도 잘 알아요. 근데 그 말 앞에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너 자신보다 한 번도 어느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없지. 그리고 그 학생이, 윌이라는 학생이 속 사람이 성장하고 정말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영화인데 한번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성장합니다. 냉장고는 성장 못해요. 냉장고가 성장해요? 아파트도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아무리 작은 피렘이라 할지라도 성장해요. 미물, 이끼, 식물, 우리 발에 밟히는 지렁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거듭 성장해서 어느 날 여름에 지나가다 보면 막 큰 지렁이가 한 마리 나오는 깜짝깜짝 놀라. 지렁이를 최고 무서워하거든. 뱀 이런 거는 별로 안 무서운데 지렁이가 무서워. 가다가 이렇게 밟으면 막 깜짝깜짝 입맛이 싹 가버려. 근데 동물의 성장은 인간의 성장과 다르요. 동물은 외형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지만 사람은 외형과 함께 내면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의 성장.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성장과 외형적 성장, 이 성장과 성숙이 올해의 주제인데 이 성장과 성숙을 한마디로 아우르는 단어가 플러스예요. 플러스라고 하니까 외형적으로 자꾸 뭔가 쌓여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까지 다 포함한 주제가 원래 성숙과 성장, 더해가는 한 해. 플러스가 되는 한 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숙하고 더하는 한 해. 성숙하고 더하는 한 해.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내면의 성장이 청소년기까지면 거의 끝난다고 이렇게 봅니다. 청소년기가 중고등학교 정도가 아니고 청년 정도까지겠죠. 끝난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성역학적 관계 속에서 그 이후의 삶은 그 이전에 형성된 인간의 내면의 성숙 경험된 것들이 반복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정서적인 부분들은 이미 10살 이전에 다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릭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는 아니다. 인간의 내면은 죽을 때까지 평생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에릭 에릭슨의 이론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성장시키는 능력,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예수님의 생명, 복음은 생명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창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생명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삭개오 다 마찬가지 주님 만나고 주 안에서 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프로이드가 틀렸어요. 복음을 잘 몰라요. 십자가를 몰라. 성령의 능력을 잘 몰라요. 인간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답답해요. 외형은 다 변했는데 돈도 벌고 키도 크고 예쁘고 뭐 잘생기고 했는데 속 사람이 초딩이야. 잘 삐지고 상상하지 마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안 크면 너무 답답해. 그림을 한 장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그림이 이거 말고 위에 거. 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고 분유 주세요. 너무 귀엽고.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근데 그 아이가 성장을 안 해. 콧수염이 달리고 코가 저렇게 커질 때까지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분유를 달라고 한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여전히 분유를 달라고 하고 몸은 어른인데 애들하고 똑같이 놀아.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애하고 같이 놀아. 야, 저 사람은 순진무구하다, 천진난만하다, 순수하다. 좋은 의미에서 순수지. 어떻게 보면은 성장하지 못한 그런 측면의 순수는 별로 좋은 순수가 아닌 것입니다. 예,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겉만 자라고 속이 자라지 못한 사람을 심리학에서 뭐라 그래요? 성인 아이, adult child, adult children. 겉은 어른인데 속 사람은 여전히 아이예요. 삐지고 다투고 자신의 약점을 건드리면 과도하게 방어적이 되고 공격하고 아이들이 꼭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너 못한다 뭐 하면은 막 나 잘해 하면서 막 방어적이 되고 공격하고 이런 성인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맡겨주면 애들하고 싸운다니까요. 자기 반 애들하고 막 애들을 막 지적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보고 왜요? 자기 자신이 성장할 기회를 못 가졌기 때문에 꼭 그 수준의 아이를 만나니까 그 수준 아이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자꾸 상상하려고. 어떤 남편은
어떤 남편은 그 자기 부인의 남편이 돼야 되는데 자기 부인을 자기 엄마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칭얼대고 자꾸 짜증내고 쉽게 삐치고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해. 아, 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어리고 성장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정말 놀라운 성장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사역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되 베드로나 바울 정도로 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라. 거기까지 자라가라. 성경을 보면 명령이에요. 명령.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앞에 나와 있죠.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훌륭한 장로님들. 다 그 믿음이 그 내면의 사람들이 점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 주님 오셔서 날 지도하고 인도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주님 우리를 떠나가셔서 왜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더 크게 성장시키고 너희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큰 일을 한다는 것이 뭐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 가운데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성령님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장시키시는 분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속 사람의 내면적 성장을 이루는 그 열매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냥 살아가라. 무슨 성장이냐. 책바퀴 돌면서 돌리듯이 살아가면 된다. 너희의 목표가 돈이 아니냐. 너희의 목표가 명예가 아니냐. 너희의 목표가 이 땅에서 뭔가 성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에서 안녕을 누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속 사람은 성장할 기회를 많이 상실했어요. 가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혹시 내 안에 어린 시절 학대받아 울고 있는 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다른 사람과 잘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우리 속 사람은 새롭게 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하고 부부싸움을 했어요. 사모님이 열받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이중인격자야. 이게 목사한테 던지는 최고의 공격의 말이죠. 당신은 이중인격자야. 목사님 열받았겠죠.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여보 나 이중인격자야. 근데 옛날에는 다중인격이었어. 나 예수님 믿고 많이 변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조금만 더 참아줘. 나도 이만큼 변했어. 나는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변하고 있어. 그 목사님이 독서를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교회 개척에서 교회 개척을 멋지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사모님이 보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어떨까요? 제가 비밀을 폭로하는데 제가 결혼하고 6개월 동안 2번 가출을 했어요. 싸워가지고. 와, 비밀인데.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집에 못 있겠더라고. 집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교회 사무실에 있다가 그 목사님한테 걸려가 너 왜 여기 있냐? 그래가지고 교회 차 끌고 가서 교회 차 안에서 잤다. 내 내면이 내 인격이 자라지 아니하면 환경이 아무리 견온이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꽃을 봐도 행복해하지 않고 아기의 얼굴을 보면 기쁘고 행복할 수 있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장과 성숙이 없으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 그 보석들이 다 돌멩이처럼 사장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어르신들한테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들 때가 다 좋은 때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우리는 돈도 없고 지금 뭐 다 힘든데 왜 우리 때가 좋은 때라 그러지 그럴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계속 매일매일 좋은 때를 사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5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마셔도 100만 원짜리처럼 먹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들은 저 호텔에 가가지고 호텔에 가니까 8,000원 하대요. 8,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100원짜리도 못하게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까지 돈 이야기. 와 비싸네. 와 비싸네. 와 비싸. 다음엔 절대 안 온다. 와 비싸네. 아니 왜 갔어 그러면은? 그러면 거기서 누려야 될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나눔 8천원짜리 마시면 80만 원짜리 나눔을 하면 되죠. 80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 8천만 원짜리 기쁨을 나누면 되죠. 행복하면 되죠.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성숙하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안식년 되어서 유럽 여행을 갔어요. 제가 갔다 와서 휴가 때 한번 만나가지고 좋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는 데마다 맨날 싸웠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짜가지고 매일 싸웠다는 거예요. 매일. 진짜 매일 싸웠대. 유럽 여행을 가가지고. 여러분 진짜는 유럽이 아니고 환경이 아닙니다. 내 속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몇 권 빌려왔어요. 그 중에 성장하는 여인은 구두를 탓하지 않는다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쳐보니까. 배금미라는 사람이 쳤는데 그 아이 이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읽다가 보니까 아이 이름이 예은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이 예수님 믿는 분이구나 그거는 알겠더라. CEO 여자분인데 성장하는 여자는 구두를 탓하지 않는다. 구두라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의미하는 거겠죠. 내가 지금 슬리퍼를 신었든 뭘 신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자라고 있고 배우고 있고 학습하고 있고 뭔가 도전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구두를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좋은 구두가 없냐, 좋은 가방이 없냐, 좋은 환경이 아니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많은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 그 이전에는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달려오다가 배우자나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투자를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겠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는 없었다. 그러니까 배우자나 자식을 위해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마가 성장하는 만큼 그 가정은 성장하고 그 자식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애들은 공부하라고 해놓고 엄마는 들어가서 텔레비를 봐. 한 번도 본인은 책을 안 읽으면서 애들 보고 자꾸 독서를 하라고.
성경에 보면은 유명한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그분들도 보면 다 성숙한 룻 우리가 보았지만 너무 현숙한 여인이잖아요. 매우 성숙된 현숙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국제적인 인물들이죠. 브리스길라가 여인이에요. 바울의 중요한 동력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들도 가정에서 이제는 성장을 위해서 화장대 앞에서만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여성들이요 화장대를 치우고 책상을 들여다 놓아라. 책상 앞에 서고 드라마를 자꾸 돌리지 말고 매일 여러분 40분씩만 책 읽으면 약 50페이지 정도 책을 읽습니다. 그럼 5일, 6일 읽으면은 300페이지짜리 한 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은 4권을 읽을 수 있어요. 얇은 거, 쉬운 거 택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성장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실이에요. 부지런함이에요. 오늘 아동부에서 말씀을 전했죠. 사람의 마음의 소원, 풍성함, 이것저것 많은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부지런한 사람이 그 마음의 소원대로 풍성하게 받는 것입니다.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교사가 성장하지 않고 아빠가 성장하지 않고 구역장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성장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언제나 수염 달린 성인 아이들처럼 젖병을 달고 자꾸 리더에게 해달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지정의 다 자라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성장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첫 번째는 나 자신의 내면적 성장, 두 번째는 그 내면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의 성장을 보면 오늘 성경은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통합되고 하나가 되는 사람이 균형을 이룬 사람이고 성숙해가는 사람입니다. 아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겠죠? 지적인 측면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부분은 이게 의지적인 부분이고 또 실천적인 부분이고 영성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통합을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많이 자랐다. 내가 대학을 나왔다. 대학원을 나왔다. 내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지성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가 아니고 그 사람이 지성과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삶이 어느 정도 통합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그래요. 책 한 권 읽고 그거 가지고 계속 주장하고 고집하는 사람. 예수님은 사실 책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식적으로 많이 가졌다기보다는 예수님은 실천가로, 예수님은 영성가로, 예수님은 행동가로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셨습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하셨죠. 감성도 너무 뛰어나신 분이에요.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통합을 이루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보면은 매우 혹독하게 얘기하시거든요. 매몰차게. 자식의 떡을 취해가지고 걔한테 던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근데 또 보면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근데 예수님의 감성이 매우 감성적이면서도 의지적이고 통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조건 뭐가 좋으면 좋다. 홍냐 오냐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잘 통합된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신앙의 성숙은 통합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미숙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이 달라. 난 다이어트 한다. 평생 이야기하면서 안 해요. 미숙한 사람입니다. 말은 청상유수인데 그 사람 삶이 따르지 않는다. 미숙해. 어린아이 같은 사람. 앞으로 나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겠어. 옆으로 피운대. 앞으로 안 피우고 옆으로. 이 말만 잘하는 거죠. 정말 어린아이예요. 앞으로 내가 술을 먹으면 당신 자식이야. 그리고 술 취해서 누르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자기 부인한테 엄마라고. 말은. 그래서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라도 않지. 그러잖아. 근데 이게 미숙한 사람이에요. 지성과 감성과 영성, 의지가 하나로 통합이 안 돼요. 다 분리가 돼 있어요. 어디 가서 많이 들어가지고 머리는 커졌는데 그 지식을 감당해낼 힘이 없어요. 오늘날은 지식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성경도 많이 보급되어서 듣고 읽고 배우고 그래서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실제가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홍정길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홍정길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개신교가 특별히 우리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하거든요. 개혁주의라는 말이 맞는 말이냐? 개혁주의는 틀렸다. 개혁이라는 말은 맞지만 개혁주의라는 말은 전혀 틀린 말이다. 교회는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라 연구가 아니라 실제다. 우리는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실제를 놓쳐버렸다. 잃어버렸다. 좋은 생각을 한다고 좋은 사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좋은 생각하라고 너무 말을 많이 했다. 사랑하자고 너무 말을 많이 했다.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사랑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놓쳐버렸다. 기독교는 개념이나 담론의 종교가 아니다. 실제다. 말이 실체가 없으면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혹시 그렇게 실체가 없는 소리로만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가? 이 미숙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성장은 어디서 오는가? 지성과 감성과 영성의 통합. 이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종입니다. 알아도 순종이 없으면 여전히 미숙해요. 우리 2019년은 말씀의 현장으로 달려가십시다.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100가지 중에 하나도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것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 했다. 정말 착각 중에 착각이겠죠. 정말 착각 중에 착각일 거예요. 일찍 자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자원봉사 카드 제가 그 자원봉사 카드를 생각한 게 그거예요. 연합운동을 이렇게 해보면은 대사회적인 것들을 부산시에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대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참 잘한다. 모여서 뭐 체육대회도 하고 모여서 뭐 하고 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우리한테 하는 게 뭐가 있냐? 정말 이 땅에 나와서 너희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게 뭐가 있냐? 근데 한 번씩 제가 부산일보를 보면은 이단들이 나와서 어느 봉사단체에서 봉사하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왕왕 나와요. 왕왕.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개인이 정말 자원봉사 카드라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섬길 때를 찾고 섬기고 그렇게 하자. 구체적인 삶으로 실천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장은 공동체 안에서의 성장, 공동체의 성장인데, 개인의 성장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서 성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지리산에서 10년, 금강산에서 10년, 한라산에서 5년 수련을 하고 내려와가지고 약을 만들어 파는데 이 약 한번 먹어봐. 지나가는 개가 왜 픽픽 쓰러져? 다 이거 부족이야. 이거 한번 먹어봐. 그렇다고 애들에게 먹이지 마. 뼈노가. 옛날 우리 동네 약장사들. 지리산에서 10년, 금강산에서 10년.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성장은 산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산속에서 다 이루어진다면 주님 산에서 안 내려왔을 거예요. 40일 금식하고 계속해서 광야로만 돌아가겠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동체 안에 머물렀거든요. 신자의 성장은 산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는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지체로서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고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라. 그때 자라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의 성장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하나 되면서 성장이 촉진되고 일치월장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떤 면에서 관계에 있어서 많이 미숙해요. 미숙하니까 만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좀 될수록 안 만나고 싶어요. 자판기 문화가 점점 발전하고 어제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물론 그 최저임금이 높아져서 그런 면도 있는데 이제 식당들마다 키오스크라는 이제 무인 식권 발매기들을 많이 들어왔대요. 지금 계속해서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을 써야 되는데 키오스크를 갖다 놨는데 희한하게도 그 키오스크를 갖다 놓으니까 음식이 더 잘 팔린대요. 사람을 상대 안 하고 기계를 상대로 하니까 음식이 더 많이 팔렸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저도 햄버거 먹으러 멋데리아 가서 보니까 멋데리아에 그것도 뭐 빙빙빙 눌려가지고 사야 되더라고요. 근데 10대들은 그게 너무 좋대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기계를 상대해서 뭐 먹는 게 10대들이 열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관계를 싫어해요. 근데 그 관계하지 않으면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 관계에서만 살아갈래. 왜? 왜 그래요? 나는 교회에서 상처받았으니까. 난 사람 상대하기 싫어.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중에 하나가 대형교회와 추세예요.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혀서 나가서 대형교회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는 있는데 수평적 관계가 잘 안 되면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반드시 너희의 성장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 성장의 목표는 또 다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동체 안에서 한 몸으로 협력하고 돕고 도움을 받기도 해라. 근데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그 성장의 키워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 앞에도 나와 있는데 무엇일까요? 네, 오직 사랑 안에서 두 번 나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사랑하는 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 그것은 클럽이고 그냥 모임이고 심장이 없는 거하고 같습니다. 교회의 심장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의 사랑, 그 사랑이 있는 곳, 모든 모임 공동체는 그 앞에 사랑이 생략되어 있어요. 사랑 1여전도에, 사랑 2여전도에. 1구역, 사랑 1구역, 사랑 2구역. 만약에 이게 빠져버리면 심장이 빠진 거하고 똑같아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오늘 16절에도 보면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라고 독일 사람인데 한참 돼서 이 책이 나온 지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이 전 세계의 32개국에 처녀교회를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처녀교회를 설문조사해서 한 교회 한 교회의 어떤 모델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질적 특성들을 뽑아내서 이제 책을 쓴 거예요. 8가지 질적 특징이 있는데 그 8가지 질적 특징 중에 하나 제일 마지막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모든 것을 세우는 마지막 특징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사랑의 관계. 그것이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개척교회든지 저 미국에 있는 교회든지 영국에 있는 교회든지 뭐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든지 전 세계 32개국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 8가지 질적 특징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랑의 관계. 사랑에 충만한 공동체가 어디 있든지 지구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북극에 있든지 남극에 있든지 간에 다 성장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스스로 성장한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 사랑 안에서 세워나가라. 우리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어린아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암송을 하니까 다 알겠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사랑이 우리를 진실로 성장시킵니다. 책을 많이 읽고 뭔가 의지적으로 뭘 강력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가 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해요. 언제 엄마 되고 아빠가 됩니까? 자식을 낳아서 정말 애절한 사랑, 눈물 흘리는 사랑, 기도해주는 사랑. 자식은 쿨쿨 자고 있는데 엄마는 와서 기도하거든. 자식은 그게 사랑인지 몰라요. 그런 사랑을 하면서 그 부모가 되는 거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실제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실제. 이 사랑의 본체가 뭔지 아세요? 저 뒤에 있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은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보탬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내가 지면은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보세요. X가 돼요. 내가 부인되면 저 사람에겐 플러스가 돼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1번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사랑이에요. 지식이 부족하다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지식이 많다고요?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가 박사학위 10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결혼해서 자식 낳아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겠죠. 내가 속이 100번 썩어보고 실망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니까 또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부모가 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무나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 질문을 한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문제는 한 문제입니다. 주관식,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뭘 먹이란 말입니까? 지식을 먹이란 말입니까? 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있으면 뭘 먹여야 될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가? 나를 부인하는 사랑이 있는가?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참아주고 배려해주고 친절한 실제 사랑. 올 한해 우리가 오직 사랑 안에서 성숙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성숙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면 플러스, 모든 부분의 플러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작년에 했던 것 이상으로 올해에는 성장하고 무엇보다 성숙하고 플러스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지성과 또 우리의 감성과 영성이 통합되어 순종함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고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 안에서 이곳에서 내가 보탬이 되고 이곳에서 내가 나 자신이 부정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2019년 우리 각 개인이, 각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플러스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